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린 때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만일 믿는 믿는 여자에게 여자에게 과부 과부 친척이 친척이 있거든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짐지지 않게 않게 하라.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 지치는 열정과 비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시각각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사모함으로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나오지 않아 견념을 주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원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지를 이제 처음 가게 되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합니다. 참 좋아해요. 어떤 교회일까? 어떤 분들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심지어 설교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까 생각해봐요. 가만히 오늘도 제가 지금 돌아보죠. 이렇게 다 원래 이제 어차피 고정 멤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잘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이 말씀이 잘 저분들에게 맞을까. 사실 뭐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제가 설교를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 적용돼야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준비를 해야 하겠죠.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가, 우리가 사실은 리더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리더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실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식으로 그들과 관계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개교회 중심에서 개인 신앙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죠. 예전에는 교회가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셔서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 부흥할 때 그때는 뭐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힘있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가서 오늘 그 집사님을 만날 생각에, 그 권사님을 만날 생각에 흥분되었던 그런 때가 있으셨죠? 과연 지금 2000년대, 그것도 이제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오실 때에 그런 흥분과 설레임들이 있으신가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성이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교회 중심에서 이제는 개인으로 많이 바뀌어버린 건 아닌가? 적어도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끼리는 잘 뭉쳤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잘 뭉치기는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사람별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장자, 그다음에 젊은이, 과부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할 것인가라는 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느끼는 겁니다만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또 각 연령별로
어떻게 그분들에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또 때로는 질서가 필요해도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이곳에서 어떻게 교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더 나아가 교회가 교회 안의 이 질서를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교의 중심이다 그랬는데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그런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장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그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자를 대할 때는 꾸짖기보다는 권면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하듯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저도 저 개인적으로 좀 최근에요, 우리 부여중앙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요즘 저 개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가끔은 저도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인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근데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 이렇게 물가에 갔을까봐 이렇게 밀어주듯이 많이 섬세하게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을 이렇게 저에게 이 교회에서 도와주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목회자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분이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목회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명답을 내시더라고요. 그 부모님 같은 분도, 그 성도도 너에게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너에게 허락하신 양이다라는. 양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정말로 극진히 목자가 양을 돌보죠. 만약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그분이 이 목사님을 좀 어리다고 내 아들뻘 같다고 막 혼내고 때로는 험하게 권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속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같은 분도 너의 양이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맞지. 우리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양이지. 그러니까 그 정리가 확 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 이렇게 교회에서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양이지,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좀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분 저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대하듯 존경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양이다. 저는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이다. 라는 공동체이다. 디모데가 교회에서 이 연장자를 가르치거나 권면할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또 연로한 여성도에게도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젊은 여자 성도는 순결한 마음으로 자매처럼 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가족처럼 하나된 마음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관계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관계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들끼리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끼리 참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조금 거짓말을 못하면 교회 와서 아유 우리 서영 목사님 만날까봐 약간 설레이고 우리 이병건 목사님 만날까봐 약간 설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네. 왜냐하면 교회 와서 기댈 분들이 저분들밖에 없어요. 같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같이 아까처럼 부모님 같은 분한테 면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에 함께 부둥켜 안고 가야 할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거 자꾸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나의 전우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런 약속을 자꾸 해요. 목사님들 우리 이 교회 떠나도 영원한 전우야. 제가 이렇게 끝났다고 아우 내가 그 목사님 이제 헤어졌으니까 잘 됐다 이러지 말고 어디로 우리가 함께 각각 또 임지를 통해 나가더라도 우리가 함께 했던 이때 부둥켜 안고 함께 갔던 이때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때를 늘 기억하자 이렇게 말. 어떤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있는 게 소중하고 또 앞으로 저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도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요즘 청년들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예전보다 하나됨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왜 그걸 해야 할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의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을 붙잡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중보기도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거거든요. 내 모든 거 내려놓고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 중보기도의 일인데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사실 내 것보다 다른 이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저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것을 자꾸 함께 하자 그러는 예배를 마치고 말씀 적용 기도 후에 항상 한 주도 안 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2년을 이제 거의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 공동체, 영적 동역자라고 하는. 제가 매주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올 때 오늘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만날 기분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꾸 교회가 온 세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교회는 이 세대가 어떻게 함께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눈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봤더니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 근데 그냥 과부도 아니고 참 과부더라고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도대체 참 과부가 뭘까? 참 과부가 뭘까? 뭐 가짜 과부도 있고 진짜 과부도 있는가 이렇게 봤어요. 참 과부는 제가 보니까요 신앙인다운 사람이에요. 신앙인다운 사람. 신앙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과부입니다. 저는 요즘 이게 좀 영어로 하면서 인티그리티, 진정성.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세요? 저 사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저 사람 삶 속에서 보면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만나아이씨라고 서울에 있는 그 성남에 있는 만낙교회 갔습니다. 만낙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청년들만 1년에 2,000명 등록한대요. 네. 놀라주세요. 네.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전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95%가 수평이동이라. 전도하지 않고 그냥 요즘으로는 골드 미스터들 있죠. 35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
이분들이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만 36세인가가 넘으면 이제 청년이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이미 높은 수준과 높은 직책에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장가 안 가면 아직 어른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어른인데 교회 안에 오면은 애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심지어 만 35세가 넘으니까 어른 부서로도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 청년들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떠밀려서 나간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분들이 빙빙빙 돌다가 이제 이렇게 큰 교회에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내쫓김을 당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해본 거죠. 그러면 전도는 하는지? 왜냐면 어차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전도는 하는지 그랬더니 전도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예 안 하는가? 한다. 무엇으로 하는가? 그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 온라인 설교. 요즘은 뭐 쇼츠 막 그래가지고요, 릴스 그래가지고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한 45초, 30초짜리로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떠다녀요. 그 한마디, 그 메시지,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우연치 않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어서 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향력이더라고요. 그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나교회 좋은 이미지, 그 목사님의 선한 이미지, 그것이 진정성이 느껴질 때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돌아다니는 전도지들이십니다. 이 부여바닥에서 우리는 돌아다니는 전도지들이십니다. 오늘 내가 한 교회 권사로서, 오늘 내가 교회 한 장로로서, 한 성도로서, 집사로서 오늘 하루하루가 살아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돌리지 않아도 저분의 살아내는 삶의 모습 때문에 교회로 오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보았던 사실은 포인트는 과부인데도 참 과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죠. 뭐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고 선행의 증거가 있는 자였을 경우에만 됐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교회 와서 물을 흐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교회의 질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그런 질서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본문 포인트 중에 오늘 5장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딱 가운데 센터에 있는 이야기인데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고 있죠. 자기 친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입니다. 물론 정말로 리얼한 나의 가족, 패밀리이기도 하면서 저는 영적 공동체인 우리들, 교우들이라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돌본다는 게 케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내는지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영적인 거, 우리 영의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상태들 자꾸 점검해라 그래요. 또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 연애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돌직구도 한번 날렸어요. 여러분 그냥 육체적인 사랑만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랑을 좀 해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나 봐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전국 불이 바짝바짝 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육적으로는 여러분 엄청 사랑해주고 케어하잖아. 좋은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다 하잖아. 근데 영적인 사랑, 영적인 케어 좀 해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도록 노력하고 그런 몸부림들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보지 아니하면, 그렇게 영적인 견인들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 아주 좀 섬뜩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교회만 왔다 가지 서로를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의 삶이 어떤지를 점검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말하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저는 요즘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율 배반이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여중앙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있는데요. 제가 좀 약간 의역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 와서 한 번도 그분의 눈을 마주쳐 보지도 않는다. 한 번도 악수 한 번도 하지 않는다. 한 번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는다면, 내 기도 말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려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한다면, 밖에서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지 한 번도 점검해 주지 못한다면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저는 그것은 이율 배반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생은 뭐 좋은 일, 어려운 일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때에, 정말 함께 해줄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전우들로 붙여주셨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리 영적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영적 가족인 우리들을 돌보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품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 누가 있습니까? 아파서도 힘든 줄 알고 있고, 때로는 교회 생활하는 게 지쳐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직장에서 지쳐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금요철에나 수요 예배나 새벽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저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 최한일 목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제가 근데 그 목사님 때문에 2019년도 설교하다가 울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냥 펑펑 울어가지고 설교를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오후인데. 제가 그때 왜 울었냐면 최한일 목사님이 금식을 좀 무식하게 많이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맨날 금식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근데 제가 그때는 울려고 운 게 아니고 설교하다가 약간 애드립을 했는데 뭐라고 하다가 제가 울었냐면, 도대체 저 목사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금식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 그랬어요. 그 울려고 한 거 아닌데 제가 그 말을 해놓고 제가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펑펑펑 울면서 설교를 조금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봤더니 금식 안 하나 봐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김일성 배가 돼버렸어. 목사님이 그 이제 이경 목사님 부총회장님 되셨잖아요. 이제 수행하는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자꾸 주전부리 얻어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배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고. 어쨌든 또 우리 청년들 왔다고 와가지고 자기 휴가인데 와서 저희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도 고맙다, 좋다. 자기의 청년들이었다고, 아이들이었다고 이렇게 돌보고, 자기가 초등부 때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 청년부가 돼서 간 거였거든. 그러니까 신기하고 좋아하더라고.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혜롭게 공동체를 섬기고 도울 때 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행복한 발걸음이 옆에 계신 우리 영적 가족들 때문이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면 그 권사님 만날 수 있지. 내가 오늘 그 교회 가면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나의 장로님이 계시지. 요즘 그 목사님, 요즘 그 장로님, 요즘 그 집사님 힘들어 하더라. 내가 품고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그러면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싶은 발걸음이 더 행복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박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을 품어야 할까요?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